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능력을 위해서 베푸시는 의도를 가진 기적이나 사건을 일컬어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 기적은 영어로도 miracle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오병이어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 사건은 단순 기적을 넘어서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자기의 배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잘 알다시피 이민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 가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또 인생에 어떤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께 뭔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막연한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 뭐 절이나 어디 딴 데는 못 가겠고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어서 하늘의 신께 내가 한번 아뢰보겠다, 빌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는 외롭고 힘들고 공부해서 교회 와서 좀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시간 보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 외의 이야기지만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냐 그래서 행함이 필요하다 교회 다니면서도 선한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내 친구야 라고 동무처럼 자유롭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하게 나가야지 이런 각자의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색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자의 이유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에게 표적으로 내가 누군가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내가 만져야 되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신으로 지도자로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종교의 행태는 내가 열심히 빌어서 신께 나아가는 겁니다. 막 빌기도 하고 또 뭔가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무슨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서 신 앞에 나가려고 하지요. 힘이 되었던 열심이 되었던 종교가 되었던 과학이 되었던 그 미지의 세계, 신의 세계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뻗쳐서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십자가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원천적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은 내가 애써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신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그냥 뭐 늘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엄마야?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와서 그냥 아이고 또 교회 갔네 한데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큰 사고가 나서 자기 목숨이 이제 끝이 난다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지요. 막연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비적인 그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주 어려운 말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일반 종교는 빌어서 그분께 나간다면 우리는 이 앞에 무엇을 근본적으로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때문에 매 주일의 예배는 내가 어떻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애티튜드,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예배는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겸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말로 형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6장까지 달려왔고 설교를 헤아려 보니까 31편이 되었습니다.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한 번 드러내신 게 아니고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표적이 필요 없을 만큼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냥 책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이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당신을 다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꼬꾸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여져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가복음에 쭉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 신앙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제자의 삶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제자가 시간이 갈수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갈 때 제자들이 계속
더 승리하고 더 성숙하고 더 잘되고가 아니라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메시지로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싶은, 내 나름대로 누리고 싶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붙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 붙듭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보세요. 무리들도 보세요. 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100%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라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양 좋게 다 나오지만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다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기적 위의 표적이 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는 사건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큰 이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를 만나는 사건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다급하고 긴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긴박한 상황입니다. 불이 나서 빨리 집에 나가라고 말할 만큼 제자들을 굉장히 재촉해서 이 자리를 빨리 나가도록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딱 끝마칠 수는 없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떡을 먹이고 사람들이 배불러하는 그 마지막쯤 스테이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는 배를 타고 여기를 즉시 떠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게 됩니다. 스파게티처럼 엄청 좋은 음식은 아니죠. 떡과 물고기로 배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배를 이렇게 먹이시고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싹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가에는 제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포커스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은 예수님도 포함되고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군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에 떡과 고기로 배분받아서 이렇게 배를 불리게 되니까 상상해 보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먹어요.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은 떡 몇 개 더 먹고, 그죠? 물고기도 더 먹고 이렇게 배가 부를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지 않을까요? 그 웅성웅성하는 그 안에 보면은 배가 불러지는 만큼 욕망과 욕심도 배불리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속삭이고 힘을 모으고 결단한 게 뭐냐면 저분을 잡아서 우리의 임금으로 잡자. 그런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정리하십니다. 제자를 먼저 정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이라면 자기를 지킬 보디가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부 출신의 그런 제자라고 한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보디가드가 필요할 터인데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낼 테니 너희들은 즉시 여기를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지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을 보내버립니다. 억지로 비유를 한번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30명씩, 50명씩, 100명씩 교회를 막 차고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꽉 찼지만 이제 저 자리도 꽉 차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 웅성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 제 생각도 바뀔 것이고 여러분 생각도 바뀌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느닷없이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납시다. 그래서 제 직들 보고 다 교회 떠나세요. 우리 목사님 교회 떠나세요. 그리고 저도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고 이 공동체를 버리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억지 비유입니다. 억지 비유. 오늘 본문의 상상을 돕기 위한 억지 비유지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면 제자도 예수님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리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어떤 정치적인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에 대한, 대접에 대한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푸대접 받는 거 나는 좋아합니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여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냥 아까 전에 특송도 하고 우리 선아가 드럼도 치고 하지만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드럼을 치면은 잘 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특송을 하면 너무 이게 부끄럽지 않을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많고 그 시선 앞에 내가 누군가를 잣대를 대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는 것이지요. 교인들 간의 갈등뿐이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그죠? 존경받지 못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다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쓴뿌리가 가시가 되어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보고 이혼 숙녀 또 유명한 TV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해결책이 아내가 좀 더 사랑받도록, 남편이 좀 더 존경받도록 하는 어떤 프랙티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지난 20-30년간 돌아봐도 제가 존경을 받더라도 만족되는 법이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도 사랑을 받아도 아내가, 남편이 이 정도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게 채워진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랑에 만족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 욕망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루는 종일 드라마 보기도 하고, 술로 자기를 채우기도 하고, 도박으로 시간 보내기도 하고, 아무튼 사치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욕망 덩어리로 채워지는 이 엄청난 무리의 욕망 덩어리 앞에서 제자들을 급히 피신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여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 숨어있는 욕망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딱 한 번만. 막 넙죽 절 안 해도 돼. 살짝만, 고개만 한번 숙여라.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 욕망을 붙들어서 구약에 올라가 보면 딱 한 사람 또 생각납니다.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정말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랬냐는 것이죠. 자기의 숨어있는 욕망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자기 이름을 세워야 됩니다. 비석을 세웠던 것이죠.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즉시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에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좋은 것을 취하고 그 아말렉 왕의 아각을 잡아다가 네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욕망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내 왕의 신분이 중요했습니다. 제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말 청합니다.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들 앞에서 나를 좀,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욕망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성적으로 크게 그 욕망 앞에서 무너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다윗은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늘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대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어떤 더러운 욕망에 휩싸이지 않지만은 사울 왕처럼 내 이름을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의 시점에서는 사울 왕이 그렇게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남 앞에 밝힐 수 없는 더러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두 번 다시 그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주 면밀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커지면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보다도 교회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보다도 내 명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건 그렇고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지요. 내 이름, 내 체면,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희석이 되기 시작하면 겉모습은 바뀌지 않지만 결국은 내 내면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보내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다 됐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생각이 되게 깊은 말씀이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사단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사단은 그 무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하는 유혹을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느끼시고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유혹의 욕망 앞에, 절대 꺾을 수 없는 이 욕망 앞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욕망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깊이와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우리의 형편과 핑계와 더불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앞으로 잘해야지,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결심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갑자기 우리를 떠나게 합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저 12제자가 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이 많은 존경과 기회 앞에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유를 달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가는 그때 시간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ourth w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있죠. 전날에 오후 6시가 1경이고 3시간마다 이렇게 가니까 4경이라 하면 그 다음날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면 한 3, 4시간 열심히 노를 저으면 벳세다에 갈 일을 역풍을 만나서 맞바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새벽 내내 노를 저었지만은 도착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쓸 때,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쓸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지나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역풍을 만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 자리를 계속 맴돌지요. 엄청 애쓰고 있는데
레이크에서 고무보트를 하나 사서 바람 속에서 난 갈 수 있겠다고 막 하다가 바다 이 호수 건너편으로 밀려난 적이 있어서 이 뜻이 뭔지 압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이거 하고 말 거야 하는데 인생이 늘 제자리인 모습이 그 모습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 애쓰는 제자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보셨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신 건 아니죠. 저 멀리 계시지만은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적 통찰력이라고 하죠. 즉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하루가 시작하는 게 무섭고 아주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있겠지요. 마가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계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계시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의도가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려 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안 지나가고 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왜 마가는 지나갈 것 같으면 왜 지나가시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구약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되는 거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이 지나가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나타날 때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마가는 보셨다는 표현, 지나가셨다는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중이 필요하지요. 어린 아이처럼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도 배에서 고생한 적이 있었죠. 밤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걸 압니다. 방금 전에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노를 열심히 젓다가 역풍을 만나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 와주세요. 보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걸어와 주세요. 다가와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빠가 퇴근 시간이 돼서 한국에는 아파트니까 밑에서 아빠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갖고 아들, 딸 조그만 애들이 문 앞에 와서 아빠 들어온다고. 아빠가 문 딱 여니까 아빠 하고 막 이렇게 안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힘들고 어렵고 밤새도록 너를 쫓고 있고 그 모습을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고 다가와 주시는데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해서 주님이 아니시더라도 나는 어쩌든지 저기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지요. 제자들을 우리는 지금 같이 트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신고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5,000명을 이상 먹이시는 그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왜 이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넘어집니까? 내 마음과 관심과 욕망이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내 마음과 인생이 다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숨어있는 욕망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더러운 욕망에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금 계시고 나를 사랑해서 걸어오시는데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처럼 유령 밖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다가와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다가와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유령이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처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으로 모시게 되면 그토록 나를 제자리에 머물게 했던 역풍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